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서 읽습니다. 9장 26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받았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경계로 기록하였으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13절까지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9장의 연속입니다. 경주를 한다 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은 허공을 치는 경주를 한다.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다름질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허공을 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향방 없이 하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운동장에 나가면 그려놨죠, 이렇게. 트랙 그려놨죠. 경주하는 사람은 거기서 달려야지. 딴 데서는 아무리 달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은 마라톤 코스에 달려야지. 다른 데는 200일 달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경주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륜 안에서 다름질해야 된다. 그것이 향방 없이 다름질하지 않고 향방 있게 다름질하는 그런 일이죠.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보면, 교회사 안에서 보면 기독교는 대단히 열성적인 종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경륜 안에서의 경주가 아닌 다른 경주에 몰두하다가 결국 교회가 실패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경주를 하되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경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조건 열심만 하면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니고. 그 옛날에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이 많았어. 왜냐하면 기도를 잘하는 사람도 부럽고, 밤잠을 안 자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40일을 아무것도 안 먹고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디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해가지고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많아요. 기독교 역사 안에는. 근데 거의 다 하고 싶은 일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누구라도 다 그렇게 안 하고 싶겠어요? 다 하고 싶어요. 근데 사람이 자기 이제 능력이 안 돼서 못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분주하게 다름질 하면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고요. 아마 나만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나만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나와서 성공을 했다, 교회가 커졌다, 이러면 이제 그건 참 일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어디 가서 선교를 해가지고 개척을 잘했다, 그럼 참 하나님께 충성 다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일이구만.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자기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이런 말도 있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하는데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한 데도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렇게 열성적으로 했는데 왜 모른다 하는가? 의문 아닙니까? 예,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그 참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 사람 많은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경륜 안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밖에도 좋은 일이 많아요. 예, 좋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계 안에도 사람이 했으면 좋을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도 좋은 일을 하려고 생각하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륜 안에서 경주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은 그 경주자로서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고자 해서 달린다 이랬습니다. 썩을 멸류관이 뭡니까? 경륜 밖에 있는 멸류관은 썩을 멸류관이나 그 뜻입니다. 예, 이를 위해서 다른 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같이 아니하여 자신을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절제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일하려면 절제해야 됩니다. 운동선수가 되려 해도 자기를 절제해야 되거든요. 모든 일에 자기 하고 싶은 데 갖고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절제만 한다고 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면서 절제해봤자 소용없고 향방 없는 데서 다름질 하면서 절제해봤자 소용없단 말입니다. 예,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예를 볼 때 그 정해진 경주장에 왔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의 경주장에 와긴 왔어. 그래도 잘못하면 실패할 수가 있다. 하물며 그분이 정해놓지 않는 경주장에 가서 아무리 다름질 치더라도 그건 다 썩을 멸류관에 해당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자세하게 말 안 했으니까 오늘 제가 할 얘기가 있는 겁니다. 예. 바울이 다 말해버렸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나보고 하라고 남겨놨어. 그래서. 예.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절제하라고 그러면 당연하잖아요. 예. 절제 안 하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절제하라고 그럽니다. 다 열심히 뛰라고 그럽니다. 다 충성을 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이게 잘 모르거든요. 그 자기 생각대로 충성하게 되죠. 예, 다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충성을 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참 가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예,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참 가상한 일이긴 한데 경주장에서 안 하니까 이게 헌일이 된다 그 말입니다. 조상들은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이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경주장은 제대로 왔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제가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한 게 아니고 경주장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이하에 보면은 이런 사건들이 쭉 나오고 또 다른 데도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 아래 있었다. 구름 아래 있었다. 이 말은 그 성령의 인도 아래 있었다. 이걸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마음대로 뛰는 것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뛰었다. 이 말이에요.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십자가 안에서 죽음과 삶의 길을 통과하는 그런 예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로 지난 사람은 많은데 문제는 십자가 안에서 죽음과 삶의 길을 통과하지는 않았다 그 말입니다. 죽음과 삶의 길을 통과한 사람도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안에서가 아니면 또 아니라 그 말이거든요. 예. 모세에게 속하여 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안에 포함되어라는 뜻입니다. 포함되어. 이건 이제 신약에 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함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속해서 세례를 받은 것은 분명히 모세와 함께 받은 거잖아요. 그럼 모세와 같은 상을 받아야 할 텐데 모세 같은 상을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하는 것은 만나를 먹은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그리스도를 살과 피로 먹었다는 것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만나 먹은 사람은 다 먹었죠. 누구든지 안 먹은 사람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먹은 것이 아니다. 예.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자를 먹은 게 아니다. 죽고 다시 사신 자를 먹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쪼개진 반석으로부터 생수가 나와서 먹었다고 됐죠. 자, 이 물을 먹은 건데 이 물은 뭔가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로 구속 고취의 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반석에서 물을 먹었어도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로 구속되지 않으면 물을 먹은 게 현일이단 말입니다. 다 이건 예표니까. 근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신기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때 그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하냐? 그 물이 없어서 모두 막 불평을 하니까 나무를 가지고 작대기를 쳤잖아요. 쳤는데 반석이 깨져서 생수가 나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은 제대로 알 수가 없지요. 어떻게 반석이 깨져서 물이 나올 수 있는가? 이걸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예, 근데 이건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그리스도에서 흘러나온 것을 먹고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생명이 되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이건 모두 다 예표였습니다. 예표. 그 예표만 그냥 거달케 하고서는 실속을 못 먹는 거니까 수박 거달기란 말이 이런 말입니다. 예, 속은 먹어보지 못하고 겉만 보고 했다 그 말. 그러나 저희 다수가 멸망을 받았다 이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되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마저도 가나안을 바라보고 죽었다. 예, 들어가지는 못했다. 근데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좀 경고라는 겁니다. 예,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로 들어갔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들어갔다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게 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들이 다 와서 자,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니까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뭐 가나안만 가면 다 죽었다. 절망적인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옷을 찢으면서 하는 말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밥으로 줬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똑같은 사건을 봤는데 한 사람은 아주 절망적으로 봤다면 왜? 믿음이 없으니까.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단지 눈으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맞은 거지 알고 보면은.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보면 그들은 뭐 거인이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고 그게 맞고 현실적으로 보면 그들은 잘 살고 있고 자기들은 뭐 유목민들이고 모든 것이 가나안에 가보니까 자기들보다 낫더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맞는 거죠. 예? 현실적으로는 맞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이라 해서 그걸 안 받겠습니까? 똑같이 받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 속에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냈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끄집어낸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오더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야, 그러니까 참 대단한 일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그거 쉬운 일이 아니고 이런 믿음이라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정말 구원 받을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처음 대구에 왔을 때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자기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을 아무나 가질 수 있나? 예? 그 200만 명 가운데 두 사람밖에 못 가졌는데 그거 어떻게 거기 도전한다 하냐고 내가 그랬거든요. 아마 지금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못 가지고 있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이 어디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읽으면 우리도 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될 줄로 생각하고 우리는 용을 쓰다가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신약이 왜 필요하냐? 이래서 필요합니다. 만약 구약만 있다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들어간 사람이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다 이 사람들처럼 돼야 되겠죠. 이건 아무도 불가능합니다. 예, 불가능하니까
아예 만약 이것밖에 없다면 우리는 다 포기하고 가야 됩니다. 예, 대국계 올 필요도 없고 다 집에 가서 그냥 좋은 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 이것이 그리고 모세와 아론 같은 사람도요. 모세가 한 번 실수했다 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반석을 칠하는 걸 2번 쳤단 말이에요.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 화가 난 것을 보였다 이겁니다. 백성 앞에. 왜냐하면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백성이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죠. 모세밖에 안 보여요. 근데 모세가 화를 내버렸으니까 야, 그 여호와를 못 오가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못 들어갔다 이거예요. 야, 그러니 야 평생에 말이지 하나님 일하던 사람이 이 한 번 좀 화냈다 해갖고 가나안 땅에 못 간다면 누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예.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은 유대인이면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그들의 역사입니다. 어려서부터 계속 이런 거 배우니까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도 말이지 그렇게 해보려고 막 율법 안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을 계속 받으니까. 바울은 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 경고를 하고 승리하는 경지를 위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만 해보면 완전 절망입니다. 다시 알고 보면 자세히 들으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갔다. 이건 절망적인 말입니다. 예, 희망이 있는 말이 아니고요. 사람들은 막 이걸 굉장히 막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건 막 불섭을 치고 들어가면서 좋다 하나 똑같은 거예요.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도 잘 해석해 들어야 복이 되지 잘못 해석해 들어보면 저주가 되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교회의 예표입니다. 그 예표입니다. 예표.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은 예표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의 예표입니다. 그것 자체가 전부라면 아무도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건 예표입니다. 예표 안에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법이란 건 그렇습니다. 그 정말로 완전한 법이란 게 있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늘은 이 법이 딱 맞지만 오늘 이 상황에서는 내일 가면 이게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이게. 예. 절대로 화를 안 내는 사람이어야 하지만 내일 가가지고 절대로 화를 낼 수밖에 없게 됐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겁니다. 그러면 화를 낸 자는 다 못 들어간다 이랬으면 화를 낸 사람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육체가 없다. 이 말이 이 법이라는 건 딱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은 거기 때문에 그거 한 번 적용하면 딱 끝나야 될 문제가 계속 적용해버리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때 꼭 그것이 필요해서 그걸 준 것이지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그렇게 했다 해서 내일 또 하나님 그렇게 하시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이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는 말은 그분은 오늘 이렇게 딱 정해놨다 해서 내일 또 꼭 그렇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예, 하나님 영이시니. 예, 그분이 그렇게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소망이 있는 거지. 만약 딱 문자적으로 고정돼 버린 분 같으면은 도저히 길이 없는 거죠. 뭐. 모세와 아론도 인정하지 안 해준 분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누가 인정받겠냐. 예, 아무도 인정받을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 갈렙 위에 다른 사람도 다 들어가면 되냐? 그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왜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으니까.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막 백성이 환호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방해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대로 놔두면 안 가고 말 거란 말입니다. 차라리 우리 광야에 죽자. 어디 죽을 데가 없어 가나안까지 가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죽었죠. 예? 그러니까 다 죽었다니까요. 예. 그렇지만 지금 그 시대가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실제 안에 와 있을 때는 또 상황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고정시켜 놓고
묶어놓고 물건처럼 죽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살아계신 분이니까. 아이들이 그 아빠나 엄마를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면 그 안에 큰 병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번 잘못한다고 야단쳤더니 평생 우리 아버지는 야단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멸망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 아빠가 저렇게 야단쳐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해석이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우리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니야. 나를 다리 밑에서 주고 왔어. 이렇게 아이들이 돌아가는 겁니다. 또 돌아가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그 인생을 제대로 못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려서 어떤 받은 충격 때문에 그것이 깊이 박혀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씻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만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틀려도 이것만 확실하다고 생각했어요.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한테 말 한마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100%딱 맞게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걸 녹여낼 수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걸 녹여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밖에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참 불행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래서 필요합니다. 율법을 넘어서는 분이 계시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경주를 격려하고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교회의 예표고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의 예표다. 자, 그러므로 교회는 향방 없는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교회는 딱 내일이 정해진 그 길을 가고 있는 기차처럼 이렇게 정해진 길을 가고 있는 거지 안 정해진 길을 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경륜이란 말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해서 중국이 경제 개발을 하면서 그 큰 나라가 공산주의를 하다가 이제 한 10년 이상 뒤졌잖아요. 홍위병 나고 이러면서. 그래서 뒤늦게서 이제 깨달아 가지고 경제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어디를 모델로 했냐? 한국을 모델로 한 겁니다. 저 조그마한 나라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발전했냐? 그래서 처음에는 모두 사절단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걸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 발전을 하나의 경륜으로 생각해요. 경륜. 모델로. 그래서 여기서 이 경륜을 배워가지고 중국에 가서 자기들 나름대로 또 다시 이제 만들어가지고 지금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5.16 이후에 뭐 17%, 20% 이렇게 막 성장할 때처럼 중국이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조금 늦춰졌지만 이제 그 급속도로 성장했고 지금 미국을 뭐 앞지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등한 이제 자리로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경제 문제도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하던 달러 중심의 경제 체제에서 그 위안화 중심의 경제 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이제 들었어요. 이번에 지금 뭐 AI라든가 그거 이제 결성을 해가 중국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로 결제 안 하고 위안화로 결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냥 미국 의존도에서 벗어나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한국 경제 개발을 모델로 해서 달린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륜의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는 경륜의 예표가 된 셈입니다. 경제 발전의 경륜의 예표가 되는 그런 셈입니다. 또 우리는 또 다른 데서 배워온 거거든요. 우리는 독일이나 이제 일본 같은 데서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방법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방향 없는 경주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예표로 제시된 도면 위에서 지금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전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태초에 창조된 우주는 사탄의 개입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쌓였다.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덮여버렸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건 이
우주를 보는 그 성서적인 관점이 항상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사탄이 와서 방해를 하고 하나님이 그걸 다시 회복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절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에 있다고 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창조가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늪을 그렸다. 수면에 오니까 앉을 데가 없잖아요. 물만 있으니까 앉을 데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 물은 큰 물이기 때문에 이 큰 물은 사망의 물을 의미하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 상태가 또 그렇잖아요. 세상의 상태는 막 큰 바다처럼 지금 휘황거리고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와 있다고요. 예, 옛날하고 또 다른 게 옛날에는 이제 교회가 그 사회에서 이렇게 앞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앞서는 거 모든 면에서 문화적으로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마치 뭐 천사들이 온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은 마치 천사들 같았다고요. 예, 그들의 생활이나 모든 게 우리하고 너무너무 다르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선교사들이 와도요 할 일도 없어요. 할 일도 없고 옛날에는 연필 하나만 줘도 다 아이들이 주일학교로 왔는데 요즘엔 주일학교 오게 하려면요 몇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가방 안 주면 안 온단 말입니다. 예,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큰 교회에서 돈 쓴 거 보니까 엄청나겠어요. 예, 아이들한테 돈 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이 16mm 필름 돌려가지고 말입니다. 영상기 돌려가지고 뭐 좀 보여줘도 말이다. 아니면 슬라이드 같은 거 해갖고 그림 보여주면 말이야. 동네 아이들이 다 모여들었어. 아이들만 아니고 어른까지 다 모여들었어. 근데 요즘에 집집마다 TV가 있어가지고 다 칼라로 막 보고 있으니까 누가 그거 보러 옵니까 그게? 요즘 아이들 그거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영상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예, 그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할 일이 없어져가지고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이 있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람 없는 세계가 있었다고 봐야죠. 우리가 볼 때. 예. 그리고 그를 동산에 두어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영역을 지키고 경작하게 했다. 이거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경륜의 예시입니다. 이렇게. 영원히 이 원칙은 또 동일해요. 성경 안에서 이 원칙은 영원히 동일합니다. 그러다 다시 사단이 개입해가지고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동산을 떠나서 바벨을 건설하고 하나님과 그 나라를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예,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넘어가는 것과 똑같이 그게 다시 또 되풀이 된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내가지고 후사를 주시고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양식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로에게 억류돼서 그의 국고성을 건축하는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다시 반복되죠. 이렇게 여호와는 그들을 다시 불러내시고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셔서 광야로 이끌고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으며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그 나라에 참여하지는 못했다 이겁니다. 네, 왜? 방해자가 또 있기 때문에. 네, 중간에 방해자가 늘 있기 때문에.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고 새 생명으로 시작하여 하나님과 어린 양이 동치하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경륜의 예표로서 미리 주어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실패한 것, 이건 전부 우리를 위한 것이다.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예비되어 있던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우주의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시면 사탄이 와서 또 개입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놓으면 또 사탄이 와서 개입하고 근데 점점 이제 구체적이고 차원이 달라지는 예, 그렇게 바꿔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애굽에 있던 사람인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요. 불러서 이제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할 때도 또 역시 그 방해꾼이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예표 안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실패하여서 이스라엘 나라에 참여하지 못했는 바 오늘 목표를 행하는 교회에게 좀 경고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그냥 그대로 다 되면 상관없는데 그대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일해 놓으시면 또 방해꾼이 온단 말이에요.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려 놓습니다. 좋은 씨를 뿌려 놓습니다. 근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잡초가 났다. 가라지가 났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가라지가 났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는 말이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이럽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럼 좀 뽑아버릴까요? 이러니까 가만두어라. 지금 뽑으면 둘 다 뽑힌다. 그러니까 열매가 열릴 때가 돌아올 텐데 그때 열매로 가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원칙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예. 이스라엘은 예표들 안에서 확실한 길을 걸어갔어요. 예. 확실한 길을 걸어갔지만 확실한 길이라 해서 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름과 바다 가운데를 모세와 함께 지났고 하늘의 양식을 먹고 반석에서 흘러나온 생수를 마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으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멸망을 당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는 항상 이런 긴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풀을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한쪽에서는 마치 지금 우리가 아주 통일된 평화 나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잖아요. 지금 휴전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양쪽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꿈을 꾼다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겠어요? 우리는 다 통일된 것처럼 한참 막 생각했잖아요. 그동안에 자기들은 저쪽에서는 막 무기를 개발했다고요. 우리가 돈 갖다 주니까 그걸 갖고 또 무기를 개발했어. 지금 육자회담 하지만 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시간 벌고 있는 거예요, 시간. 핵무기를 완전히 소유할 때까지. 그런 이런 방식으로 계속 시간을 끌면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긴장해야 될 나라죠, 나라가. 그런데 긴장하지 않고 막 별짓을 다 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북한으로 올라가니 말아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했으니까 참 답답한 일이죠. 그들은 악을 즐거워했고 탐욕을 가졌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즐거워했으며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주님을 노엽게 하는 일들로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위하여 경계로 기록된 것이다. 그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일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늘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구속을 받아서 원위치로 돌아왔어도 그래도 잡초가 또 나온단 말입니다. 또 누가 씨를 뿌려 옆에서 씨를 뿌려.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가 아니면 경제적인 요소가 이런 정치적인 요소가 이런 것들 씨를 계속 뿌려요. 뿌리니까 또 그게 돌아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잡초 없는 농사를 지을 수만 있다면 농사 짓기도 참 재미있고 좋은 거예요. 씨 딱 뿌려놓으면 딱 나와가지고 가을 되면 열매가 착 열려 수확에 들인다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래서 그런 목가적인 생활을 동경한 사람들이 이제 도시에 살다가 시골로 내려갑니다. 처음엔 굉장히 꿈을 가지고 내려가죠. 근데 가서 일하다 보면 지쳐가지고 다시 돌아온답니다. 뭐가 제일 어렵냐? 그 잡초가 나는 게 제일 어렵다. 잡초. 목가가 없어, 거기는. 목가가 없어. 고통만 있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계속 일을 해야 되고, 안 하면 금방 잡초 일어나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도 그것이 계속 있다는 거. 그 있다는 거. 잡초가 계속 난다는 거. 이거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지금 우리가 편히 잠을 자고 있지만, 일선에서는 지금 항상 전쟁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6.25가 일어날 때도 그 정보국에 통해서는 저쪽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했답니다. 했는데 그 지도부에서 그럴 수 없다.
미국이 있지 않냐? 누가 미국을 대항했노?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당한 겁니다. 예. 탱크 한 대도 없이 탱크를 맞이했고, 그렇잖아요. 로켓포 하나 없이 탱크를 맞았으니까 무슨 수로 그걸 막아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비무환이란 말이 이제 그 뒤로 나온 말인데, 미리 예비해 놓으면 환이 없다, 이런 말이 이제 박 대통령 정권 때 나온 말입니다. 유비무환. 그 글씨를 써가지고 관공서 같은 데 많이 걸어놨었죠. 유비무환이란 말. 요즘에는 유비무환이란 말도 없어. 다 지멋대로 놀기 때문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된다 이랬는데, 말세란 말은 성취나 완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 말세란 말이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막 와장창 해가지고 불 받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어떤 걸 성취하고 완성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세 이렇게 말씀. 이제 우리는 예표의 때가 아닌 성취와 완성의 때에 와 있다. 네? 지금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표의 때에 살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예표가 완성돼야 될 그런 때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 때가 왔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바로 말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완성의 때니까요. 네, 완성의 때니까. 자, 예수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때는 말세입니다. 말세. 왜? 그건 성취와 완성의 때니까. 그동안까지 다 연습만 했다. 예행 연습만 했다. 근데 예수는 연습이 아닙니다. 이제 실제란 말입니다. 말씀이 육체가 돼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육체가 돼요. 예행 연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시작된 새 생명. 이건 예표의 때가 아닌 실제란 말입니다. 예, 죽고 다시 난 생명 밖에는 이 역사를 완성하고 성취할 수가 없어요. 예. 아담을 가지고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했지만, 결국 아담이라는 그 특성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죽고 다시 산 새로운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 왔으니까 이게 말세죠, 이제. 예, 말세. 그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심정을 보면 그들은 말세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록했어요. 말세라는 생각을 가지고. 뒤에 나오겠지만, 뭐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은 자기 같으면 안 하겠다. 왜냐하면 곧 임박한 환란을 인해서 예비하는 거 좋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세라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 이 성경을 썼습니다. 새 생명의 때, 이건 바로 말세의 때입니다. 어떤 시간적인 말세, 그런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 누가 계산해보고서는 말이지, 몇 년, 몇 월, 며칠 날 뭐, 누가 온다, 뭐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계산하겠냐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계산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 그런 일이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으니까. 안 되는 줄 알려도 또 그것이 답인가 하고 사람은 생각하게 됩니다. 안 되니까. 약이 없으면 계속 약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이 약이 듣는가 저 약이 듣는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는 이런 일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높은 데로 오신다고 산에서 동네를 만들고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안식교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다 실패해서 지금은 이제 폐허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도 또 합니다. 예, 그렇다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맨 먼저 그 집회를 했던 저 문경세제, 예, 거기는 그 동네가 하나 있었어요. 조그만 동네. 예, 그냥 안식교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 이제 산에서, 그 사람 산에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 하는데 우리가 그때 갔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이 없어져가지고 학교 다니는 학생이 하나뿐이라. 그래서 거기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학교 하나 운영하려면 최소한도 교장이 있어야지, 교감이 있어야지, 선생이 있어야지. 또 배달, 뭐,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최소한도 4명 있어야 안 됩니까? 학생은 1명인데. 그러니까, 그, 교육청에서 택시 한 대를 대절해가지고, 이 학생을 이제 운반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게 훨씬 싸게 드니까.
그 학생 택시로 출퇴근해. 예, 그 산중에서. 예. 그러니까 헌일인 줄 아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안 믿고 또 해요. 믿고 싶으니까. 믿고 싶으니까. 왜? 희망이 없으니까 믿고 싶잖아요. 사람이 아무 희망이 없으면요. 희망이 있을 것 같은 말을 하게 되면 그걸 믿고 싶습니다. 내가. 왜냐하면 내가 그걸 믿어야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믿어야. 안 믿으면 믿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믿는답니다. 사람이 믿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 그걸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은 믿어야 자기 편하니까. 근데 우리는 예표의 때에 있지 않고 성취의 때에 왔으니까. 그렇게 애매한 때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표의 때는 단지 믿고 바라는 바였어요. 왜냐하면 아직 성취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성취된 사람이 왔단 말입니다. 네,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온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예표의 성취입니다. 예, 천국이 어디 감춰져 있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예표가 성취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예를 들어 바로에게 억류됐던 사람들이 풀려났다. 우리의 육신적인 해방이죠. 육신의 해방. 근데 천국은 뭐냐? 바로의 뒤에 있는 숨어있는 사탄에게서 사람이 완전히 해방되면 그 천국이란 말입니다. 예, 그 예표가 성취되면 바로 천국이에요. 홍해를 건너갔다. 우리 그 예표니까 그렇지. 진짜로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가? 예,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다가 갈라질 수가 있는가? 생각하면 막막하잖아요. 근데 그 예표로 보면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 가는데 바다가 갈라져서 그 길을 통과해 간단 말입니다. 예, 십자가 안에서 통과한 사람들은 다 바다가 갈라져서 간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천국은 예표의 성취입니다. 구약에 있는 뭐 예표들이 성취가 되면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요.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성막을 건축했잖아요. 성막은 예표였죠, 그러니까.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거처를 만들게 되면 그게 바로 천국이죠. 예. 사람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면,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면 그게 바로 천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표가 성취된 게 바로 천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가 없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예표가 성취되는 게 천국이니까. 내일이다 모레다 할 수가 없어요. 예표가 성취되는 게 천국이니까. 영원히 현재죠. 그러니까. 영원히 현재다. 그러니까 영원하고 시간하고는 아주 다른 겁니다. 성질이. 시간이 계속 연장되는 게 영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시간의 연장이 영원이 아니고 시간은 시간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시간이고 영혼은 시간하고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우리가 영혼 안에서 산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떻게 산단 말이 전혀 아닙니다. 예, 영원한 현재다. 영원한 현재다. 보화는 지금 밭에 있습니다. 예, 지금 밭에 있어요. 그때 밭에 있고 만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떤 밭에 보화가 있을 것도 아니고 지금 밭에 있습니다. 지금. 그 지금 있는 밭에 있는 보화를 캐는 것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예, 그걸 사는 게 천국이에요. 값진 진주는 지금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 지금이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닙니다. 예, 영혼은 지금 어제도 아니고 오늘도 아니고 아니 내일도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예,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지금 있는 것이 바로 영혼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로 왔으면 그 영혼을 살아야 되지. 여기 와가지고 씨알때문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 여기 와서 시간에 속하 있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제 얘기, 뭐 내일 얘기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혼은 지금 이 순간이니까. 예, 내가 형제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거 이거 영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있을 줄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예, 이거 우리가 100% 누려야 되는 겁니다. 100%. 어렵게들 교회 오셨는데
그냥 공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오늘 같은 날은 입장료 받아야 돼, 우리 교회. 얼마쯤 받으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야, 이런 교회 들어가려면 입장료 안 내고 들어가겠어요. 아니,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지요, 지금. 벚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이고, 참. 네, 벚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네. 벚꽃 값은 얼마 안 돼. 지금 몰라, 10,000원씩 내고 들으려면 할란가 모르겠어요. 근데 10,000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지불해야 될 값진 보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모임 하면서 그 아까운 시간에 뭐 누가 어째서 삐졌고 누가 어째서 뭐 찌질했고 그런 소리 하지 말자 이거.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데 그 소리 하고 있겠어요. 예. 그런 얘기도 하려면 끝이 없어요. 그냥 끝이 없어요. 예, 끝이 없어. 전쟁을 하는데 그런 소리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예표의 때는 많은 사람이 광야에까지 구원을 받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실제의 때입니다. 예, 지금 실제의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 실제를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예, 말씀이 육체가 되었고 죽고 다시 살았어요. 모세의 때는 모세만큼 구원에 참여할 수 있고 예수의 때는 예수만큼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 지도자만큼 참여한단 말이 그 말입니다. 예, 지금은 예수의 때지 모세의 때가 아닙니다. 모세의 때는 그것이 최고 잘 되어 있는 게 율법의 때입니다. 예, 모세가 가져온 건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의 최고의 그 선물은 율법입니다. 예, 최고의 선물이. 그때 당시의 법이 다른 세계 역사와 비교해도 이보다 더 완벽한 법이 없답니다. 예, 그렇게 좋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런 선물이 왔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으면 그 안에서 받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이제 예수의 때는 율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보다 더 큰, 율법보다 더 높은 은혜와 실제가 왔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와 실제가 왔어. 그러니까 모세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와 실제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야, 옛날에 같으면요. 오늘 아침에도 무슨 생각이 나던데 지금 얼른 생각나네. 그 상상도 못할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예. 옛날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제대로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그래 그때는 그거라도 있기만 하면 그거라도 먹고 굶어 죽지 않으면 됐어. 그것 중에서 또 맛있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거 먹으라면 안 먹는다고 사람들이. 예, 왜 시시하니까 너무 좋은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음식 문화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는 굉장히 다른 차원으로 지금 옮겨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50년대, 60년대하고 비교하면 전혀 다른 차원의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옷이 뭐 우리들 옷이 달아져서 못 입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귀찮아서 버리고. 야, 뭐 새로 유행 따라가니까 또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옷이 달아져서 이게 다 달아졌었어요. 하얗게 달아졌어요. 예. 양복 한 벌이 쉬운 건지 압니까? 양복 한 벌 맞춰 입으려면요 1년 2년씩 월부를 해야 돼요. 예, 월급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지금 잘하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 해도 이것이 뭐 동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 전혀 다른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전혀 다른.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밀가루 먹자 한 때가 있었어요. 밀가루 먹. 일본 사람은 밀가루를 먹어서 키가 컸는데 우리는 밀가루 안 먹어서 키 안 컸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축구 시합을 했어요. 저 장충 체육관에서 모여가지고 일본 학생하고 우리 학생하고 했는데요. 내가 그때 봤어요. 일본 학생은 중학생 같고 우리 학생은 초등학생 같아요. 키가 벌써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럼 이기겠어요, 그게?
그걸 보고 저 박정희 대통령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분식 장려를 하게 된 겁니다. 예, 분식 장려 그래 나온 겁니다. 분식. 지금은 이제 일본 사람이 더 작아 우리보다. 예, 그래 얼마나 우리 잘 먹어서 된 겁니까? 앞으로 우리 한국 아이들은 1m 80은 보통이고, 예, 80은 보통이고, 지금은 뭐 권기열이 크다 그러지만 앞으로는 이제 권기열이 또 문제가 아닐 거라. 그래 커져요. 우린 종자가 좀 큰가 봐. 우리는 그 일본 사람하고 종자가 좀 다른가 봐요. 오키나와에 가니까 일본 사람도 종자가 작아요. 아주 작아. 키가 작아요. 근데 못 먹어서 우리가 못 컸던 거야. 못 먹어서. 야, 그러니까 예수 때는 예수만큼 구원받는다. 예수만큼 구원받는다. 야, 초콜릿이 어딥니까? 초콜릿이. 미국서 온 사람들은요 초콜릿 사가지고 온다고 선물 준다고. 요즘에 미국서 오면 초콜릿 사갖고 오면 말입니다. 누가 거들떠 보겠습니까 아이들이? 그건 모르고 그때 한국을 떠날 때 생각만 하고 초콜릿 사갖고 온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예, 거지와 도둑놈과 과부와 고아만 있는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세상에 알려졌다고요 전부 다. 예, 한국 하면 전쟁, 6.25 전쟁 이후에 뭐 알려지게.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한국에 와보면 깜짝 놀라죠. 이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한국인가 아닌가 이 생각이에요. 예,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 우리만. 그러니까 모세의 때하고 예수의 때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모세의 때는 아무리 잘 먹어봐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만 먹으니까 그것도 한 끼 두 끼는 모르지만 40년 동안 먹어보세요. 얼마나 질력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불평을 했던 겁니다, 그게. 야, 그러니 잘 먹은 게 그거니, 잘 먹은 게. 야, 근데 예수의 때는 예수만큼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좋은 때 태어났죠. 정말 좋은 때 태어났죠.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 감사가 안 된 사람은 매일 5가지 써보라더라고요. 감사합니다를 써보래요. 근데 어느 회사에서 사장이 나와서 한 말이, 그걸 시켜봤더니 5마디를 못 쓰더랍니다. 예, 감사 조건이 5마디가 안 되더랍니다.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안 쓰려 하더랍니다. 감사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안 쓰려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서 그러면 조건 다 하지 말고 그냥 감사합니다만 5번 쓰라 했대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쓰더래요. 그러더니 점점 변해가지고 그 조건이 붙더래요. 어머니가 감사하다. 아니, 왜 진짜 그 생각 안 합니까? 어머니가 감사하다. 뭐 아버지가 감사하다. 뭐 누가 감사하다. 이렇게 쓰더래요. 예. 그래갖고 자기 회사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고. 예. 불평, 불만에 쌓인 사람은 매일 자기 집에서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예. 5개 쓰다가 10개 쓰고 이렇게 창창 늘려보면은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예, 너무 많아요. 감사할 일이 많으면 행복한 겁니다. 다른 거 없고요. 행복이 다른 거 없어요. 그게 행복 아닙니까? 감사할 일만. 처음엔 억지로라도 써보래. 억지로라도 쓰다 보면 그 참말이 된대요. 예? 자기가 모르고 억지로라도 이거 써야지 하고 써놓고는 뒤로 생각해보면 맞더래. 그게. 그러니까 예수의 때는 예수만큼 구원을 받는다. 모세는 가나안을 바라보는 곳까지 인도했어요. 거기까지. 그러나 예수는 아버지 보좌 앞까지 인도한다. 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나 은혜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스라엘은 정해진 예표 위에서 육신으로 모세와 함께 예행의 길을 갔다면 우리는 이 예표의 실제이시며 실행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안에서 이 기회를 누리며 간다 이겁니다. 그들은 육신으로 그 모양을 경험했으나 실제는 보지 못하고 육신의 일만을 도모했어. 그건 예표로 준 건데 예표로 생각하고 그 안에 있는 실제를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거기서 물이 없었을 때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다. 물 없으면 반석 칠 생각만 하고 있는 거라. 예? 그때 우리가 홍해를 건너올 때 바람이 불어가지고 우리가 건너왔다. 그러면 어려운 일 당하면 홍해 건너는 일만 생각하고 있는 거라. 이러면 이제 발전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껍데기만 보고 그걸 따르려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죠. 예.
오늘 교회에서도 그런 소리를 하는데 껍데기 설교만 계속 해놓은 사람들이 껍데기만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자기들도 그렇게 해보려고. 누구는 뭐 산에서 기도해갖고 뭘 했다더라 하면 또 다 산에 기도하려고 생각해. 그 영원한 실제를 보지 못하니까. 예표 속에 있는 실제가 중요해요. 예표 속에 있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생명 안에서 그 실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모양은 그 모양을 유지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고 모양은 늘 변하는 거죠. 책가방 변한 거 보세요. 우리 때는 책가방이 없었거든요. 보재기에 싸갖고 다니거든요. 싸가지고 허리에다 메고 다녔어요. 나. 자유롭게 하려고. 아니면 이렇게 메고 다니고. 이렇게. 그러니까 모형은 자꾸 변하죠. 네? 보자기가 이제 책가방 되고. 요즘은 아예 가방도 없어, 그냥. 학교에 다 놔두고 다니니까. 네. 그래도 학교 가잖아요. 옛날엔 이거 책포탈 안 갖고 말입니다. 가는 놈은 학교 가는 놈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렇지 않겠어요? 학교가 책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빈손으로 가는 놈도 학교 가는 놈이에요. 그게. 요즘엔 그러니까 생명 안에서 실제를 누리고 가는 사람들이 천국에서까지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지금도 옛날처럼 말이지 학생들이 네? 학교에다 책 놔두고 다니라 하니까 안 하고 기업금 들러매고 다니면 지만 힘들지 누가 잘했다고 상을 주겠습니까? 뭐 했습니다. 예, 천국에 왔으면 천국에서 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천국에 와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건 백해무익한 일입니다. 예,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예. 그럼 교회 생활 재미가 없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엉뚱한 데 와서 그걸 도모하고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름에 해수욕장에 가서요. 넥타이 다 메고 돌아다녀 보세요. 다 미친놈이라고 그래야죠. 미친놈. 아무리 좋은 양복 입어도 안 알아줘요. 예. 놀 때 가서 놀아야 되고 앉을 자리 설 자리를 보고 해야 되지. 천국에까지 와서도 또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으면 또 그 예표적인 생각만 하고 있으면 또 모양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럼 얻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신의 일들은 모형으로 족하다. 예? 왜 모형을 줬냐? 그건 육신이기 때문에 모형을 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모형을 줬으면 그걸로 족하고 해야지 그것만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유태인들이 왜 망했냐? 그 모형만 붙잡고 있다가 망한 겁니다. 모형만 붙잡고 있다. 애굽에서 해방돼가지고 가나안에 이르는 노정은 세상에서 해방되어 천국에 이르는 노정입니다. 그것을 예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지금 해방된다 해서 아무 소용 없어요. 감옥에서 나왔다 해서 해결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세상에서 해방돼서 천국에 이르는 노정이니까 내가 세상으로부터 해방돼서 천국으로 가야지. 나는 왜 집이 이렇게 좁은가? 나는 왜 수갑을 차고 있는가? 이래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육신에서 해방되어 생명에 이르는 노정이라고요. 이게 사단에게서 구속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에 이르는 노정이죠. 예, 그러니까 이 실제가 있는데 이 실제는 놔두고 애굽에 해방된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맨날 애굽에서 빠져나올 생각만 할 거 아닙니까? 직장에 나와가지고 해보니 괴로워. 아이고 이놈의 애굽을 언제 나가야 되노. 이래 하고 있으면 그건 나가봐야 도로 애굽입니다. 애굽 땅에 나와봐야 도로 애굽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직장에서 적응이 안 되면 저런 직장에 또 적응이 안 되고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겁대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안 된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형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 사단에게 구속받아서 그리스도에 이르는 노정으로 우리가 그 예표를 받아들여야지. 그러므로 애국과 세상과 육신과 사탄에 속한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향해서 경주를 해야 된다. 경주. 경주할 사람에게는 시련이 따르게 됩니다. 어느 경주군이 쉬운 게 없으니까. 근데 이 시련은 연단을 통해서 주님의 쓰심에 더욱 합당하게 만들어집니다. 내가 경주를 하면서 겪는 시련은
연단이 온다, 연단이.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살다가 시련이 오면 연단이 필요 없어요. 예, 자기 좋으라고 살다가 시련이 오면 어떻게 그 연단이 됩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길에 내가 시련을 받는다면 그건 연단이 되게 돼요, 연단. 풀무간에 있는 쇠꼬챙이는 그 연단을 통해 가지고 호미도 되고 낫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 아무데나 버려져 있는 쇠는 똑같은 쇠지만 아무도 쓸모가 없습니다. 예, 연단받지 않는 쇠는 쓸모가 없거든요. 근데 그 풀무간에 있어야 연단을 받는 거지. 아무데 있으면 연단을 받습니까? 누가 두들겨 줍니까? 그것도 불에 달궈 가지고 두들기고 또 달구고 이래야 뭐가 되는 거지. 예. 시련이 온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되고 실수를 했다고 해서 또 중단해서도 안 돼요. 예? 시련이 온다고 해서 낙심하고 이건 내가 천하에 없는 대국교회를 왔는데 왜 이러나 이러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느 교회 가면 문제 없습니까? 다 있죠. 다 있습니다. 세상 어디서 한다고 문제 없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근데 나는 왜 대국교회 와서 이런가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 참 답답한 일이란 말이야. 답답한 일. 대국교회 와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어디를 가려면 당연히 시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시련이 그냥 있는 거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서 오는 거니까. 내가 목표가 있는 사람한테는 시련이 연단이 됩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한테는. 예. 다른질 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절뚝발이가 되더라도 연단이 된다. 연단이. 예. 근데 다른질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이 연단이 되려면 목표가 있어야 된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시련이 연단이 돼요. 연단을 바꿔줘요. 예.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실수를 100% 안 한다 할 수 있습니까? 또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이제는 그만이다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주가 바쁜 경주고 중요한 경주니까 우리가 만약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단할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내일 같으면 시련이 오면 중단해보면 그만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일이면 목표가 없으니까 어려움이 오면 그냥 그만둬보는 거지 뭐. 자기 일이면. 근데 내가 부름받아서 나왔다면 어려움이 온다고 중단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중단할 수 없잖아요. 어떤 이유로도 이 경주는 중단할 수가 없는 경주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어떤 이유로 중단할 수 없어요. 이건 개인의 사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주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경륜의 트랙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이 문제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시련을 겪으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련 없는 대로 가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련 없는 대로. 정말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시련이 있어도 그 트랙에 들어온 사람은 목표점이 있으니까 시련을 겪으면서 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1등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공연히 공짜로 그러게 됐어요. 뭔가 그 시련을 겪어서 그거 이겨가지고 된 거지. 그냥 저절로 막 타고나기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머리도 좋고 의지도 강하고 끈기도 있고 뭐 이런 사람 드물어요. 머리 좋은 사람 대부분 게으릅니다. 왜냐하면 머리 좋으니까 안 해도 되거든요. 안 해도 다른 사람은 성적도 많이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조금 머리가 모자란 사람이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천재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나아. 조금 못한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사람이 더 장래성이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경주는 지금 뭐 이거 옳으냐 그르냐 이 경주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생명의 경주를 하면서 그 안에서 또 옳으냐 그르냐 하고 있으면 이건 자기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어찌 옳고 그른 게 없겠습니까? 어디 가도 옳고 그른 건 또 있는 법입니다. 그거 없는 데는 세상에 없어요. 우리 인간 자체가 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안 보일 수가 없거든요. 있어요. 있는데 내가 달려가는 방향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 가지고 옳고 그름이 중요하냐, 사나 죽냐가 중요하냐 이거란 말입니다. 예. 전쟁하는데 말입니다. 둘이 서로 말이 옳고 그르고 하다 싸우고 있다 보면 포탄이 다 자기는 죽잖아요. 전쟁 중인데 옳고 그름이 어디가 있습니까? 거기는 선악과가 없어요. 그냥 죽냐 사냐 이것만 있기 때문에 병사들끼리 막 그 안에서 말입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고 싸운다. 그럼 뭐 영락시 보이 당하지. 예, 그러고 있는 동안 싹 둘러쌀 거 아닙니까? 옛날 전쟁통에 휴가에 왔던 군인들 얘기 들어보면 그러더라고요. 그 시골에서 휴가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잘 죽는데요. 왜냐하면 집 생각하고 있다가, 예, 그 전선에서 막 굴러먹은 사람 잘 안 죽는다더라니까요. 예, 그렇게 막 쏟아지는데도 잘 안 죽는데요. 근데 이제 방금 들어온 사람들, 훈련소에 방금 들어온 사람, 그래 그때 하루소위란 말이 있어요. 하루소위. 소위들 훈련시켜서 바로 퍼놓으면 바로 죽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어수선해갖고 뭐니 모르니까. 휴가에 갔다 온 사람 잘 죽는데요. 집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야, 사람이란 게 참, 허망하려면 한없이 허망하구나. 우리 친구 한 녀석도 휴가에 왔다 갔어. 가가지고, 그러니까 훈련소에 있었잖아요. 근데 유탄에 맞아가지고, 유탄에. 예. 사격장에서 이상하게 유탄에 맞아 죽었다고요. 엊그제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냐 죽느냐의 문제지 지금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전쟁 나보세요. 옳으냐 그러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방이라도 더 쏘냐 못 쏘냐 이게 문제지 뭐.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예. 사탄은 많은 이유를 줍니다. 달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럴듯한 이유를 줍니다.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자포자기 하도록 이유를 준단 말이에요. 이게 지식이죠. 그러니까 지식. 지금 생사가 걸려 있는데 지식이 돌아가지고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탄을 송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송사하는 자.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에게 송사를 했죠. 뭐라 합니까? 너 이거 먹지 말라 하더냐? 이건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줄 알고 그래서 먹지 말라 한 거야. 그 너를 하나님같이 못되게 하려고 지금 못 먹게 한 거야. 이거 송사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먹었답니다. 예. 욥기에 보면 그 욥을 송사하는 자들을 이제 사단이라고 합니다. 와가지고 말합니다. 그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공개한 것은 다 이유가 있어 그런 겁니다. 저렇게 잘 됐는데 왜 공개 안 하겠습니까? 아들이 얼마고 뭐 양떼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있는데 저렇게 주면 누가 하나님을 공개 안 하겠습니까? 이거예요. 그게 송사잖아요. 그 사람 교회 열심히야. 그런 사람 같으면 나도 하지. 나 직장도 좋고 뭐 돈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뭐 그런 사람 같으면 나도 하지 뭐. 이렇게 유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욥기가 생깁니다. 그럼 너 욥을 시험해 봐라. 내 종 욥은 그렇지 않다. 네, 이것이 욥기입니다. 욥기. 신약에 오면 예수님에게 뭐라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럼 이렇게 해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 수도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럴 수도 있잖아. 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아들 뭐 아닌데. 이렇게 송사를 했어요. 송사. 예,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계속 송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럴 수가 있어? 우리가 이치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이렇게 하는 그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두루 삼킬 자. 우리가 송사가 들어오면 이제 이것이 사탄이구나 이렇게 알아야죠. 사탄의 송사구나. 어떤 이유를 준단 말이에요. 이유를 줘. 달리지 못하도록, 좌절하게 하도록, 낙심하게 하도록, 자포자기 하도록. 자, 여기서 제일 잘 써먹는 잣대가 아니라 선악과라는 잣대죠. 그 표준으로 이제 사람을
하니까. 그럼 사람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해버리기도 하고 자포자기 하기도 하고 나는 이제 안 돼. 나는 못해.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걸 보는 겁니까? 사탄이 보는 거죠. 전쟁은 한참 일어나고 있는데 병사들 다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전쟁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고 주고 되찾은 인격을 지키기 위해서 바벨이 무너지고 어린 양이 통치하는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기 위해서 한 다리가 많이 상했더라도 남은 다리로 달려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알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누가 이걸 갖다 줍니까? 만들어 줍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되니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아니면 안 되니까. 그것이 꼭 즐거워서만이 아니고 즐겁지 않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리 하나 없다고, 아니 뭐 다리 하나 없으니까 이제 그만.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한 다리 갖고 살아야 되니까. 짐승들을 보면 다리 하나가 상하면 세 다리 갖고 걸어다녀요. 세 다리. 예, 볼펜 없이 걸어다닙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그 원망하고 있으면 걸어다니겠어요? 못하죠. 그 원망할 시간이 없는 거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만일 정말로 중야 사나의 전쟁터에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다면, 예, 우리는 다른 여유가 없어요. 이렇게. 예, 뭐 이러니 저러니 불평하고 있을 여유가 없어요. 송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아니면 어때? 상관없다. 이렇게 되지.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되찾은 인격을 내가 또 팔아먹을 거냐? 나는 그거 또 팔아먹을 수 없으니까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지켜야 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졌냐? 이걸 지키기 위해서 진 거라고.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기서 만약 이걸 포기하면 온 인류가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네, 온 인류가 다시 찾을 수가 없어. 잃어버린 그 생명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져야 되는 거예요. 치고라도 자기가 그걸 건져내야 되고 살려내야 되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살아난단 말입니다. 네,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저기 제주도에 있는 명규 형이 병원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니까요. 어떤 여자가 위암에 걸렸대요. 위암. 그래가지고 왔었는데 7년 후에 다시 왔더래요. 아마도 잊어먹고 이미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아니 그래서 아줌마 어째 아직도 안 죽었냐고 물으니까 내가 도저히 죽을 수 없었다더라. 네,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죽을 수가 없어 못 죽었습니다. 7년 후에 왔더래요. 위암 환자가. 그러니까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게. 그 형제가 봤을 때는 전혀 죽게 됐더래요. 그래서 했는데 죽을 수 없는데 어떻게 죽냐 하더랍니다. 죽을 수 없는데. 야, 그러니까 정말로 일이 있는 사람은 다른 여유가 없어요. 정말로 일 급한 사람은 정말로 급한 사람은 여유가 없어. 뭔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지. 정말 급하면 여유가 없어요. 하나밖에는 기회가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밖에 없으니까. 예, 그때는 오르냐 그러냐 이건 다 어디로 가고 없어요. 다 생명나무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주를 하면서 우리가 혹시 시련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전쟁한 사람이 한 번 실패했다 해서 전쟁을 포기하겠어요. 예, 한 번 실패했으면 또 해가지고 다시 이겨야 되고 그걸 거울에서 또 이겨야 되고 그렇지. 예, 한 번 실수했다고 아이고 그만 깃발 주고 가자 이라고 하겠냐 이겁니다. 예. 지금도 우리나라에 어느 사단에 깃발을 잃어버린 사단이 있다면서요. 6.25 때. 그래서 깃발이 없는 사단이 있다대. 예. 그냥 갖다 준 건 아니겠죠. 너무 급하게 도망치느라고 어디다 나오는지 모르고 도망쳐버린가 봐. 그래서 깃발을 잃어버린 사단이 있다더라고. 사단마다 이 깃발이 다 있잖아요.
손이 돼야 찾을 건데.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그 트랙에 들어왔어요. 멈출 수 없는. 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트랙에 들어왔어요. 네, 실망해서는 안 될 트랙에 우리는 들어왔어요. 그냥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네, 어떤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10명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더라도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부정적으로 생각할지라도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내가 살기 위해서. 그것이 나의 희망이라면 난 그걸 살려내야죠. 예, 그것이 나의 희망이라면 나는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뭐 딴 사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옳고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 내가 살 밧줄을 잡아야 되는 거지. 예, 그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 그래도 자우지간 살아나야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지. 옳다고 죽어보면 그만입니다. 끝입니다. 옳으냐 그러냐 죽어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것보다 사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살 것 생각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누가 나에게 뭐라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좌우돼가지고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내가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예,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난 저라도 끝에 섬에 살았는데요. 그 섬까지 사람들이 왔던 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 한 사람이 왔어요. 처음에는 들어와가지고 한 동네를 개척해요. 그 소문을 듣고 또 어떤 한 사람이 와서 동네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본 동네가 김씨 동네는 김씨들이 주도하고 있고 이씨 동네는 이씨들이 있고 그래요. 처음 들어온 사람이 이제 그 뒤에 밭 같은 거 다 개간해가지고 자기 자손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그 섬까지 그리고 그걸 조그마한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요. 그 잘못하면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이 노젓는 배인데 말입니다. 근데 거기 바다를 건너와가지고 여기 왔다고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인류는 이렇게 움직였다고 생각해요. 살기 위해서. 대한민국 이 끝에까지 어떻게 바뀌었어요? 오직한 사람들이 바뀌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 대륙에 좋은 땅 많이 놔두고 뭐하러 이 산골짜기에 바뀌었습니까? 올 때 갈 데 없으니까 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 때 갈 데 없이 왔으니까 대한민국의 조상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여간 긍정적인 사람한테는 늘 길이 보인 것 같아요. 늘 길이 보이고 부정적인 사람한테 있는 길도 안 보여. 그냥. 안 보이고 도저히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말이에요. 근데 살 사람한테는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또 뭔 도움이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긍정적으로 뭘 보는 사람한테 또 어떤 도움이 오고 이렇지. 부정적으로 있으면 도움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아무 도움이 안 오고. 절망하면 도움이 안 와. 좌절하면 도움이 안 나요. 낙심하면 도움이 안 와요. 도와줘도 소용없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주 완전하게 좌절하고 있는 사람한테는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자기 그걸 지키려고 생각해요. 낙심한 사람한테는 아무리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자기를 포기하면 하나님도 도울 수 없대요. 예, 하나님은 자기를 돕는 자를 돕는다. 자기를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주에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달려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달려야 돼요. 예, 우리가 끝까지 달려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달려야 되니까. 방법을 다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예, 우리는 지식을 동원해서 생각하면 안 되고 지식 밖에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생각해 나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생각해요. 예, 포기해버리면 하나님도 도우실 수가 없어요. 예,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도움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경주를 합당히 여기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이 이미 예표를 통해서 딱 정해놓은 길이니까 이 길에 우리가 의심 없이 달려야 된단 말입니다. 예, 달려서 새 예루살렘이 올 때까지 우리는 달려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두 길 어구에 서성대고 있던 할 일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당신의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시고 당신이 정해놓은 트랙에서 달리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향방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허공을 치는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정해놓으신 걸 따라서 모든 걸 버리고 주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향해 달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오늘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모든 것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